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히브리서의 전체 그림을 함께 다시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러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될 텐데 그것들보다 최종적 권위를 가진 글은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에서부터 말씀의 선포자요 가르치시는 분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3장에 보면 3절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시며 또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안에 나온 그 주제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죠. 1장 4절에서 2장 16절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2장 17절에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잠시 2장 17절에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을 잠시 언급하고 다시 3장 2절에서 4장 13절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과 6장이 포함되어 있는 4장 14절에서 10장 18절 말씀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사장보다 뛰어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요,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대해서 훈계를 하고 너희의 신앙이 왜 이리 둔하고 어리냐라고 책망을 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어려운 말씀, 중요한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책망을 받고 나서 다시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잠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늘 주의력이 우리는 흐트러지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그들의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둔하다라고 사용된 노스로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게으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특별히 실천으로 옮기는 일에 게으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이 말씀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오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 시간을 따지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6장 1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들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또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힘을 내어서 게으름에서 탈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누구나 성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그 기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쳐 주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배우기만 해야 되는,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유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추구해야 되는 상황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원어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들은 장성한 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거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보고 이것을 반복하여서 성숙한 신앙,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와 우리들도 이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다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숙을 진보를 보여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떤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까?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락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여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배교에 이르게 되는 타락한 자들이 되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더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마치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마땅히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되겠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각양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가르치는 자와 설교와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이렇게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위기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장성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신앙의 어린 초보의 단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만 장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대학부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리더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던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생활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일에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 버리고 혹은 주일 성숙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단계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잘 살펴보면 신앙 공동체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함께 붙들어주는 부모님도 있고 신앙의 친구들이 있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유학을 가고 직장을 취업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망이 식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 신앙 공동체에 피차 매일 권면하는 그 역할에서 은혜에서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힘을 내어서 우리 피차 서로 권면하자라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여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유혹에 빠져서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내가 오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고 부단히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